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익히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5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주고 죄인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죄인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누가 죄인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를 들에 두고 온 사방을 헤매며 찾다가 찾은 목자가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린다.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온 방을 샅샅이 등불 켜서 쓸고 해서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비유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지금 제 성경에도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 거기는 세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인물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목표로 해서 말씀하신 사람일까? 아마 즉각적으로는 둘째 아들,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런가?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강조가 되지만, 그런데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죄인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정죄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교만한 우월감에 들떠있는 모습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더더구나 규몽 기운 부활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에 당연히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중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우리한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정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라고 불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아들을 비교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가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가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 12절,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만 같이 읽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1,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상속 몫을 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두 아들들 모두에게 각각 나눠주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유산들을 모두 현금화해가지고 막 금으로 바꿨든지 뭐 하여튼 뭘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가 받은 유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다 날려버렸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그는 더 이상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가 있던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 이것이 둘째 아들이 택해서 집을 나가서 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그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끼니를 얻어먹어야만 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둘째 아들로 하여금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고 그는 그렇게 돼지 돌보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엄 열매를 그거를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로 허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나마 그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쥐엄나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쥐엄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쥐엄나무 열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작은 거, 뭐죠?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건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약간 씨가 막히잖아요. 근데 콩깍지처럼 이게 씌어갖고 이렇게 길게 그 속에 이제 점점점 박혀 있는 게 씨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씨보다 보통 한 2배 정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 쥐엄 열매를 땄을 때에는 콩깍지까지 같이 따가지고 익지 않았을 때는 파란 색인데 익기 시작하면 누런색으로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안에 있는 씨, 열매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삶아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껍질은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껍질은 완전히 말라 비틀기 전에는 물기가 있을 때는 차로 끓여서 마시는데 달짝지근한 그런 차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그에게 줘서 먹게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돼지에게 주려면 자기가 그런 걸 따서 그런 걸 이제 챙겨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 뭐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쥐엄 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먹어도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기 있잖아요. 곡식을 수확하지 않았을 때 양식은 다 떨어졌고 그럴 때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애를 썼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근데 그 보릿고개에 해당하는 시기에 그 열매를 따가지고 사람들이 연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먹을 수는 있으니까
돼지 먹이러 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가출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은 이런 상태였는데 첫째 아들은 반대로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매우 성실해요. 둘째 아들과 달리 자기 유산의 몫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러한 그의 성실한 삶에 대해 아버지께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25절 이하의 말씀이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맏아들,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던 그날도 그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8 to 5, 9 to 6 뭐 시간 그래가지고 퇴근하는 그런 일상적인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한 것이었죠. 자,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북적거리고 시끌벅적한, 그리고 거기에 음악과 풍류 소리도 나고, 근데 실루엣처럼 보이는 걸 보니까 마당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하인 하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하인이 답을 합니다.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하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동생 저놈은, 저놈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다 삼켜 먹어치운 저놈 뭐 이쁘다고. 쟤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한 번도 일탈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그의 말에 의하면 정말 그는 성실하게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았던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섬겼고, 또 아버지가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들어 순종했음을 담대히 자기 입으로 주장할 만큼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모범적인 생활이라고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범생은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걸로만 알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맡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회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가 있던 삶의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난받을 거리가 없어 보이는 모범생의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면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첫째를 좋아하실까요? 둘째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첫째겠죠.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가 위선자고 둘째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그리고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굶주림과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절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죠. 그는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돌이켰단 말은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품꾼조차도 풍족한 내 아버지 집. 이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의 풍족함과 자신의 굶어 죽을 처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입니다. 참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후회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까지가 후회입니다.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여기까지는 후회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는 굶주림의 자리, 빈궁함과 수치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한탄을 했지만 그러나 참 그에게서 소망을 보는 것은 그냥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자기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후회가 회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후회는 신세 한탄만 할 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만 하는 후회와 달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마음을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후회는 그 굶주림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 뿐이지만 이토록 회개는 자리에서 팍 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후회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후회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랬으면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했구나.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구나. 근데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요, 누구를 욕했든 미워했든 싸웠든 그거 이전에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싸울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그래, 싸워라. 싸워. 그러세요? 스톱. 싸우지 마. 그러시지. 근데 자기 분에 못 이겨 싸우잖아요. 그건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못된 것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 기분대로 하는 이것부터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모든 악은 첫째 출발점이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회개했고 자신의 아버지께 죄를 했던 사실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회개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로 회개할지 회개할 말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회개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뭘 회개할지를 철저히 알았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1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맨 끝에 그렇게 나를 품꾼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지금 아직 아버지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로 회개를 해야 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회개한 그 아들의 유일한 관심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작정을 한 것이다. 제가 지금 조금 하나 건너뛰었네요. 회개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로 회개할 것을 준비했고 또 준비한 그 회개를 미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기 말로 중얼부려 봤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참된 회개가 이런 겁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따져보고 뭘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참 얄미워요. 하여튼 내가 하여튼 의도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하여튼 얼버무려 해서 지나갑시다. 그 정도지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죠.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걸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회개냐. 그럴 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또박또박 아버지, 하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고는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미리 연습까지 한 그는 회개한 후에 자신의 삶의 근본 자리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참 그 회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자기는 아들로 받아주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아들인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중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둘째 아들은 행동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드디어 자리를 빡 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아직도 먼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은 망원경이 달린 눈이구나. 아직 멀리 있는데 딱 알아본 거죠. 이것도 앞에 보니까 수년간 나갔다 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수년간 여러 해 동안 떨어졌고 또 행색도 완전히 거지같이 초라한데 한눈에 알아보는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망원경을 다룬 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영접을 받은 아들은 아까 준비했던 말로 또박또박 회개를 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마음에 얘기할 때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그가 주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자신이 그런 자리에 스스로 낮아져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돌아온 아들처럼 감히 내가 아들이라는 말을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품꾼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살지 않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아들이다, 딸이 됐다는 확신 뒤에 숨어서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면서도 꿈쩍도 안 하는 양심이 무뎌진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아들이다, 딸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성령 모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는데 실제 사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뭐 주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아들 아니다, 딸 아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우리는 말이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졌지만 그거 내세우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지금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핑계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핑계로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또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은 확신하는데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7, 80%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신앙을 살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오히려 욕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을 야단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욕되게 한다면 이게 우리가 회개할 문제지. 우리가 바로 자신이지. 바리새인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성실한 마다들이
오히려 아버지하고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아버지랑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 하게 된 이유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태도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춰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가 우리가 크게 다른가요? 우리도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구나. 다신 그러지 말아야 돼. 이건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실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죠. 나는 품꾼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 아닌 것이 되고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밖에는 나를 취급 안 해도 나는 그거로도 족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성실한 첫째 아들의 위선은 바리새인의 위선이었는데요. 자기의 일상은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아버지의 슬픔과 애탐과 아버지의 그 간절함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만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걸 생각했죠. 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요즘 한국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물어보자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은혜자매한테 질문하면 시험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 금식하는 거 말고 금식. 우리 금식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매주 2번씩 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11조도 드립니다. 요즘 말하면 나는 주일날 예배는 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하루 일주일에 1-2번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외양으로, 겉모양으로, 종교 행위로 참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 정도 이상이 안 되면,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 이상이 아니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요, 천국에서 상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핑계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뭘 원하신지를 관심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들 잘 안정돼서 결혼도 잘하고 새끼 낳고 또 교육시키고 다음 세대 또 이어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드러난 마다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그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도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야 그러지 마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는 동생 아니냐. 들어와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곤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말씀대로 행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과 잔치해 준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들은 집 나가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과 애달픔에 아무 상관없이 자기 성실하심에 자기 의로움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둘째 아들이 겪을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밤낮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기쁜 고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실함만 자랑했고 자기 의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죠.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른쪽 한쪽 손이 마비된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참 족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한 불쌍한 인생을 보았으면 어떻게든지 돕거나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덤벼드는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 마다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극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사용하려 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만 자랑하려 했지 하나님의 의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만에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종교 행위에 의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그들은 슬퍼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슬퍼하는 것을 기뻐했고 기뻐하는 것을 슬퍼하는 즐거워해야 할 것을 분노하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버지께서 31절 32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에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성경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자, 이게 우리가 품꾼이 아니라 당당한 아들로서의 권리 주장만을 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이런 입장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김대훈 형제가 선교 여행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오고, 오리사, 남쪽에 있는 오리사 지역에 있는 사람은 12시간을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도 1-2시간 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끝나고는 밤에 또 다시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차 타고 오고. 그런데 우리도 또 그 비행기로 9시간을 가서 거기서 2시간 비행기로 가고 거기서 다시 또 1시간 반 비행기로 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또 2시간 들어가고 그래서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대훈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2분 거리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나가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말씀 들으려면 언제든 갈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위치에 있죠. 제가 대단한 건 아닌데 영혼 구원에 대한 항상 관심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콜카타에서 뉴델리로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40분인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자리 앞좌석에 한 돌 반 정도 돼 보이는 아기가 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탔는데 가운데에 앉았는데 이 아이가 심심하니까 좌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등받이에 손을 대고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처음에는 제가 걔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깍꿍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했더니 걔가 계속 관심이 있어.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날 또 보고 그러다가 내가 얘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상하게 전도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걔가 뭐 영어를 하는지 힌디어를 하는지 또는 방글라데시어를 하는지 뭐 어느 나라 어느 말을 하더라도 한 돌 반짜리 애가 무슨 알아듣겠어요 내 말을?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이 아이의 영에게 직접 말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전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운명을 앞둔 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도 못하는 분들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에게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리로 내면서 옆에 시끄럽고 막 그럴 테니까 소리 안 내고 영어로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Baby, God loves you. 애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Jesus loves you. 예수님도 너를 사랑해. 소리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20분을 제가 십자가 부활까지 다 전했어요. 근데 걔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나는 성령님, 저의 아이의 영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전혀 안 해봤던 전도를 이렇게, 안 해봤던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탔는데, 의자의 옆에 이제 인도인 23살짜리 좀 체격이 왜소한 아가씨가 앉았어요. 다행이다. 뚱뚱한 사람이 힘드니까 다행이다. 그랬는데 좀 앉아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직 비행기 뜨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가 코로나나 감기에 걸려서 호흡이 안 좋은가? 근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또 딱 보기도 그렇고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상범 형제가 그 건너편 복도 쪽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저 아가씨가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는 소리였구나.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보자. 실연을 당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외국으로 떠나는 아인가? 무슨 이유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만 너 왜 우냐 물을 수도 없고, 실연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한 30분 비행기 떠난 지 한 30분쯤 지났는데 이 아가씨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한국 가느냐고. 그렇다고. 넌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국을 경유해서 카나다로 간다고. 카나다에서 뭐 하려고 가냐 그랬더니 18살에 카나다에 가가지고 지금은 취직을 했는데 5년간 있다가 집에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너 아까 왜 울었냐?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 아까 왜 울었냐? 그랬더니 부모님을 떠나고 다시 떠나는 게 너무 슬퍼서 그랬다고. 그래서 실연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거의 순간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야. 그랬어요. Life is full of sorrows.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고, 힘들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시작했는데, 출발한 지 한 30분 후쯤 되었을 때니까 9시간, 8시간 반, 올 때는 좀 빠르더라고요. 8시 반 걸리는데,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5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내 간증을 하면서 My life, 내 삶은 is full of joy.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까 내가 full of sorrow라고 했잖아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그랬더니 두께가 좀 짚고 질문하고 그래서 답해 주고.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왜? 하늘 아버지가 그 영혼을 위했다면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은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의 결과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정말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대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영원한 삶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됐고, 되긴 뭘 돼요. 이제 시작인데.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시작이라고. 자기가 주인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의 시작인데. 근데 구원받았으니 됐고라는 말은 천국 갈 티켓 확보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살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내가 품꾼으로라도 여겨주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송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이죠. 주님의 슬픔과 고통에 나는 동참해 있는 삶을 사는가? 물리적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의 심정과는 멀리 이격되어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자, 우리가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인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세 사람이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건 그들 가운데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교제를 하자 그러고 왔는데 뿌려진 이 복음의 기운 복음이 인도의 동인도로부터 인도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의 아이러니컬한 대조를 보면서
성실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에 충만했던 맏아들, 참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탕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을 핑계로 내가 주인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기로 하는 아버지의 뜻에 동참한 자들로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